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50절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외면하고 뿌리치고 또 쭈뼛거리고 머뭇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디메오처럼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겉옷을 내어버리고 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믿고 의지하던 것들을 전환한다 라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겉옷은 바디메오의 몸을 추위로부터 지켜주고 더위로부터 또 그늘을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집과 같은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오늘날은 공공기관이 많아서 제가 언젠가 새벽에 저 제천역에를 화장실을 좀 이용하고 싶어서 3시 한 반쯤인가 그렇게 제천역을 갔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갔더니 문이 잠겨 있어요. 4시 반에 역사를 연다고 개방한다고 그렇게 안내판이 붙어 있더라고요. 역전 안에서 지금은 그런 노숙자나 이런 사람이 자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처치를 하고 있는데, 옛날은 그 역전 안 대합실, 버스 대합실 이런 곳에 가면 노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공공시설들이 있어서 노숙자들, 거지 거린들이 가서 꼭 옷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었는데, 이 성경이 기록되고 있던 이 시대에는 그런 거린들, 노숙자들이 어디로 피난해서 들어가서 있을 만한 그런 건물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겉옷을 집과 같은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가?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수 있는데, 그때에는 그런 거린들이 어디 들어가서 기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집 있는 사람들도 겨우 초가집, 우리로 표현하면 그런 집 마련해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수준이라 이렇게 볼 수 있을 만큼 주거 환경이 열악한데, 그런 공공시설, 특히 공공시설 성전이 있다고 하지만 성전은 더더욱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거린들은 그 겉옷이 그들의 집이었습니다. 안식처가 되고 휴식처가 되고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 되고 의지하는 것이 되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겉옷을 내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위안으로 삼고 있던 것, 자기가 소망으로 삼고 있던, 자기가 의지하던 것, 자기를 지켜준다, 보호한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전환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전에 네가 믿던 것 끊어버려라. 이전에 네가 의지하던 것을 끊어버려라. 이전에 네가 소망하던 것을 끊어버려라. 이제는 그런 소망이 너의 소망이 아니다. 그런 의지가 너의 의지가 아니다. 네가 믿고 소망하고 의지할 대상은 바로 나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십시다.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받으려고 하면 그렇게 바꾸어야만 됩니다. 그것을 끊어버려야만 됩니다. 그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오거늘. 뛰어서 다른 데로 가면 안 되겠죠. 예수님께 가야 되겠죠. 예수님께 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다 하는 이 사실에 우리는 정말 주목을 해야만 됩니다. 이 사람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을 볼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소경입니다. 걸어가는 것도 힘든 사람입니다. 평상적인 걸음으로 더듬거리면서 걸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맹인인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는 것입니다. 넘어질 것도 각오합니다. 쓰러질 것도 각오합니다. 부딪힐 것도 각오합니다. 빠질 것도 각오합니다. 찔릴 것도 각오합니다. 사실은 그런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내가 이 달려가다가 넘어지면 어떡하지? 무엇에 걸리면 어떡하지? 무슨 웅덩이에 빠지면 어떡하지? 무슨 벽 같은 데 부딪히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즉시 재빨리 일어나 최대한 빠르게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즉시 순종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계산하는 사람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계산이 필요 없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망설이는 사람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망설일 필요가 없거든요. 정말 주님이 이런 분이시다. 야, 내가 주님의 말씀 듣다가 굶어 죽을 수 있어. 직장에서 쫓겨날 수 있어.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의인을 지키시고 믿음의 사람을 지키신다는, 믿는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면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이 겁이 안 나야 됩니다. 겁내고 있잖아요. 발발발발. 사업 망하는 거 겁내고 있지 않습니까? 야,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일, 복음의 일 하다가 내가 세상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지? 저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반대에 부딪히면 어떡하지? 그런 다양한 것들을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저주저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되지 마라. 주님께서 부르시면 주님께서 부르셨구나.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바디메오는 주님이 부르신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인생 일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졌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수고해서 얻는 모든 결과보다도 주님께 나아가서 내 눈을 뜨고 변화된 그 이후의 삶은 훨씬 더 복되어질 것이라. 그런 계산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계산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그것을 계산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의 최대의 난제였고 문제였던 그 문제를 해결받는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시니까 뛰어 일어나 갔다는 것입니다. 망설이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그런 거 계산하지 마라. 그런 말씀입니다. 소경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것이 생각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저는 가끔 이 예배당을 눈을 감고 걸어봅니다. 감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 눈을 딱 감으면 걸음이 조금 주저가 됩니다. 내가 몇 걸음 가다가 저기 부딪히는 거 아닌가. 보통 제가 그냥 작게 요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저까지 몇 걸음이라고 하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걸 알면서도 벌써 7걸음, 8걸음 가면 제가 어디에 부딪히는 것 아닌가. 눈을 감고 있으면 그런 조바심이 생깁니다. 바디메오가 있던 곳이 평지라고 그렇게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장애가 없는 그런 곳이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울퉁불퉁 온갖 장애물과 방해물들이 있는 그런 지형이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쓰러질 것 계산되지 않습니다. 넘어질 것, 부딪힐 것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럼 상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겠다. 그냥 가겠다. 주님이 부르시면 즉시 가겠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정말 찾겠습니다. 하고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즉시 단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바디메오에게 일으켜 주셨던 이 기적과 축복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도 일으켜 주실 수 있는 그 믿음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주님은 그 능력을 행하고도 남음이 있는 분인데요. 주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권세뿐 아니라 땅의 권세도 가지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고자만 하신다면 우리를 땅에서 제일 되는 주권자로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데 어떻게 세계 제일 그런 권위자가 된다는 말인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 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더 좋은 예배 환경을 위해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순식간에 되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죠. 저는 성경적으로 바른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준비되어진 우리의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성전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삽시다. 말하지 않아도 헌금을 할 수 있고요.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말하지 않아도 헌금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모여진 것으로서 얼마든지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지면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방법대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인데 그것도 안 되면 빚이라도 내어서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젯밤에 잠을 자면서 어떤 목사님과 다른 분들은 다 이제 불을 끄고 잠이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과 둘이 그 불을 끈 상태에서 대화를 하다가 나중에 시계를 보니까 11시 한 40분쯤 돼서 이제 대화를 끝내고 제가 이제 좀 자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본인이 가는 곳마다 거의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이죠. 예배당을. 그런데 돈이 없는 가운데 한 푼도 없는 가운데 건축을 시작했다. 그런데 다 지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된다. 그런데 이제 그 방법이 뭔가 하면 진짜 돈 없이 건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돈 없는데 누가 벽돌 주고 철근 주고 모래 주고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해결 방법이 뭔가 하면 빚을 내는 거예요.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로서 건물을 짓고 그 이후에 갚아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짓는다고 할 만큼 교회를 지었습니다. 건물이 없던 그런 교회들이 건물을 마련하는 교회가 되거나 또는 건물을 짓는 교회가 되거나 그렇게 새로 신축이죠. 부수고 그렇게 하거나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도 그러고 계시지 말고 그렇게 해서
좀 교회를 한 100평쯤 그렇게 지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제 양심에 그것이 허락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이라고 하면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좋은 예배 환경을 원한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허리끈을 졸라매고 돈을 모아서라도 내가 적금을 들겠다. 그래서 뭐 적금을 들든지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런 기한을 하고 적금을 들어서 그렇게 이제 목돈을 마련해서 자, 우리가 이런 목돈을 마련했습니다. 교회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최상인 성전 건축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짓기 힘듭니다. 그렇다고 뭐 전도가 잘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 60명, 100명, 150명 되면 뭐 이 예배당 헐고 교회 짓는 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가 쉽습니까? 그 어렵게 전도한 사람 하나도 이보다 더 큰 교회로 가겠다. 그러고 옮기는데. 그것도 말없이 옮기는 것도 아니고 더 큰 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몇백 명 되는 교회, 큰 교회. 참 가슴은 타는 듯 아프지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이저러져 있습니까? 이런 이저러진 우리는 이 거지 바디메오처럼 비참한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데, 그런데 거지 바디메오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게 된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도 이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주의 능력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누가복음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능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면 좋은데 왜 우리는 그런 일에 쓰임받기를 주저하는가? 맨날 계산하고요. 제가 누구보다도 계산에 빠른 사람 아닙니까? 계산. 여러분들 보고 계산하지 말라고 하지만 제가 계산에 훨씬 빠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안 짓고 있는 것 아닙니까? 빚을 내가지고 그 빚을 이자를 어떻게 감당할까? 아주 용맹한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감당 못해서 뭐 그냥 부도나면 그만이고 일단 짓고 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짓습니다. 근데 저는 그 믿음이 없거든요. 일단 빚을 내어서 지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거지 바디메오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보다도 훨씬 더 비참했고요. 우리보다도 훨씬 절망적이었고요. 우리보다도 훨씬 불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광이 비친 것이죠. 왜 이 말씀을 기록하셨습니까? 우리도 이 사실을 믿고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라고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계산하지 말고 뛰어 일어나서 주님께 나아가자. 좀 계산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내 나름대로의 그런 머리를 굴려 보겠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즉시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듯이.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해도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해 보겠습니다. 예,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중심으로 그것이 그 대답이 되었으면, 그런 행위가 되었으면, 그런 삶이 되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제 염려가 되는 것이죠.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다가 넘어지면 어떡하나? 걸리면 어떡하나? 부딪히면 어떡하나? 쓰러지면 어떡하나? 염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뛰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즉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뛰어 일어나 간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즉시 순종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시 순종이라. 하루 뒤에 하라고 했으면 하루 뒤에 그대로 하면 됩니다. 1년 뒤에 하라고 했으면 1년 뒤에 그대로 하면 됩니다. 지금 하라고 했으면 지금 즉시 순종을 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하신다. 그게 우리의 계산이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하면 내가 손해를 볼 텐데, 상처를 입을 텐데, 어려움을 당할 텐데, 망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능력을 안 믿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그 약속을 못 믿는 것 아닙니까? 믿는 것입니까? 자, 주저하고 망설이는 것이 믿는 것입니까? 믿는 것 아니잖아요. 못 믿기 때문에 주저하는 것 아닙니까? 못 믿기 때문에 망설이는 것 아닙니까? 못 믿기 때문에 자기가 계산을 해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머리가 좋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계산을 딱 하고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또 우리의 계산을 또 굴려보는 것입니다. 계산하면 되겠다. 그러면 해야지. 계산해서 안 되겠다. 그러면 안 해야지. 그것이 믿음입니까? 그럼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계산하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 계산되면서 머뭇거리는 이런 불순종의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아모스 8장의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집에 갈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빨리 가서 뭐 해야지, 뭐 텔레비전을 봐야지, 영화를 봐야지, 음식을 해 먹어야지, 놀러를 가야지, 뭐 잠을 자야지. 우리가 안식일을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엿새 동안은 나를 위해서 사는 날이지만 주일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날이다. 이것이 우리가 배우고 찾고 잡고 있는 그 믿음의 지식과 믿음의 사상 아닙니까? 그런데 빨리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집에 가서 빨리 쉬어야 되는데, 잠을 자야 되는데, 피곤한데,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 아모스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언제나 월삭이 지나서, 언제나 안식일이 지나서, 이 왜 빨리 안 가나 이거? 이 좀 빨리 지났으면 좋겠는데. 몸은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벌써 집에 가 있고, 산에 가 있고, 사업체에 가 있고, 직장에 가 있고, 뭐 노는 데 가 있고, 친구에게 가 있고, 텔레비전에 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소위를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기억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 아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것도. 내가 이 주의 날은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내가 피곤한데 가서 쉬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 늙은 나이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밤낮으로 물도 마시지 못하고 음식도 먹지 못했는데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피곤했습니까? 우리가 피곤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지 못하고 은혜 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피곤한 것이지, 주일날 은혜 생활을 바르게 하면 평일날 아무리 피곤하게 해서도 그거 다 풀어집니다. 풀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날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는 쓰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 날이 제발 알차게 이 날을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그 날을 복되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야,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는 기도를 하고, 야, 그 다음에는 전도를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고, 요렇게 요 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날로 채워야 되겠다. 근데 빨리 예배 안 끝나나 집에 가야 되는데, 예배 끝나면 집에 가기 바쁩니다. 그것이 무슨 믿음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애와 생명을 바치셨는데, 당신의 일생과 당신의 생명을 통해서 구원을 공짜로 얻은 우리가 그 하루를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바치기가 싫어서 그날조차도 자기 생각이라니까요. 자기를 위하는,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서, 나를 좋게, 나 편하게. 그 자기를 위한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악. 그 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소경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뛰어 일어나 가지 못하고 주저하면서 망설이면서 부딪히면 어떡하나, 넘어지면 어떡하나 계산하는 것도 악입니다.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말씀 순종하다가 이거 손해보면 어떡하지? 상처 입으면 어떻게 하지? 맨날 그 계산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니 가겠습니다.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니 열심히 가겠습니다. 즉시 가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 말씀하시면 기쁨으로 순종하고 즉시 순종하고요. 정말 기쁨으로 즉시 순종하고요. 언제나 이 시간이 지나갈까? 언제나 안식일이 지나갈까? 언제나 월삭이 지나갈까?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음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잿밀을 팔지 않은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저희의 모든 소위를 영영히 잊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모든 소위를 내가 영영히 잊지 않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그렇게 만들 것이고, 모든 머리가 대머리가 되고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게 하듯 그렇게 결국은 곤고한 그런 사람이 되게 하겠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주일이면 주일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내가 언제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까? 나를 위해서 생애와 생명을 바치신 주님과 이 한날은 온전히 교제를 하기 원합니다. 오늘 새벽 설교를 제독해 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은 새벽 설교에도 그 아모스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부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부흥이 힘들다고 하는 그런 시대에 그 교회는 부흥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저는 무엇이 그 교회가 어쨌든 부흥하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그 교회 성도들이 주일학교 예배 때부터 와가지고 밤 늦게까지 12시 그렇게 되도록까지 산기도로 마감을 한다는 겁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예배 마치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산기도를 가고,
그래서 밤 12시, 뭐 1시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도 좀 그렇게 기도에 힘을 쓰면 좋겠습니다. 산에 못 가도 됩니다. 예배당에 사면 됩니다. 저는 수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기도하기 좋은 장소는 사실은 예배당이다. 그래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찬양을 좀 크게 틀어주고 내 기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신경을 쓰고 있다 하는 이런 것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이번에 우리가 기도회 할 때에도 그 찬양을 크게 틀어놓으니까 스피커로 크게 틀어놓으니까 기도하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스피커 소리가 커서 방해를 받습니다. 그런 분도 혹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기도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어쨌든 그 주의 날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로 채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일 안 합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른 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맨날 피곤합니다. 맨날 힘듭니다. 맨날 쉬어야 됩니다. 맨날 시간 없습니다. 집에 가서 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십시다. 내가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신경 안 쓴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청소를 하든 밥을 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니들이 알아서 해라. 나한테 의지하지 마라. 나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담대하게 선언하고요. 나한테 기대하지 마라. 그럴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죠.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오냐오냐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자들을 매로 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겉옷도 내어버리기를 싫어합니다. 야, 이거 내어버리면 큰일 나는데 삶이 다 무너지는 끝장나는 줄 아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뛰어 일어나 가기도 싫어합니다. 계산합니다. 주저합니다. 망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언제나 이 날이 지나갈까? 언제나 이 예배 시간이 지나갈까? 내가 빨리 가서 텔레비전을 봐야 될 텐데, 빨리 가서 쉬어야 될 텐데, 자야 될 텐데, 집안일을 해야 될 텐데, 장사를 해야 될 텐데, 놀러를 가야 될 텐데, 친구들을 사귀어야 될 텐데, 영화를 봐야 될 텐데,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야 될 텐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모이기를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외면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겉옷을 내어 버리십시다. 바꾸십시다. 이제는 우리의 힘이, 내 힘이 세상 것이 내 힘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이제는 나의 의지가 세상이 나의 의지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의지시다. 이제는 내 소망이 세상이 내 소망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다. 그렇게 바꾸십시다. 바꿔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꿔야. 자식도 의지하지 말고 부모도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뛰어 일어나 가야 됩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망설이면 안 됩니다. 계산하면 안 됩니다. 주저하면 안 됩니다. 그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믿음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언제나 이 시간이 지나갈까? 언제나 이 날이 지나갈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시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어찌하면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리고 어찌하면 주의 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날로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더욱더 소망하면서 힘써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바디메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초자연적인 역사 아닙니까? 초능력적인 역사 아닙니까? 우리를 통해서도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영광의 찬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힘쓰는 우리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